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정말 그 마지막 7가지 메시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깨닫는 사람의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십자가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의 진원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생수의 강물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 그 영광의 진원지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게 되고 우리는 서로가 더욱더 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진원지에서 사랑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 역사하시는,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십자가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여정을 보자면 거기 2가지 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여정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에서 2가지 여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것은 바로 무죄의 여정이었고, 둘째는 슬픔의 길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무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문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판에서 주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을 빼내겠어요? 그 감옥에 들어있지 않는 존재가 감옥에 있는 존재를 빼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은 우리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모든 재판에서 주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서 무죄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이 바로 이 십자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십자가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아 돌도로사, 바로 슬픔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며 재촉함으로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 현장인 해골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주님께서 온몸에 한 군데 남김없이 완벽하게 피범벅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 길을 슬픔의 길이다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그 길에서 순례객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길에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그 길을 뒤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 그곳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서 뒤따라오는 그 우는 무리를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통나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다가 어느덧 길을 멈추십니다.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우는 사람들의 무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보게 되면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고 말할 때가 오며 언덕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나무가 마를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두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시간은 인간 예수로서 맞이하게 될 이 세상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극한 고통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 묘한 시선 하나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슬피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이제는 또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지금 어쩌면 모든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온 세상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죄성의 고집이 가득한 세상,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을 지금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려고 몰려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온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앞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온 열방과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나 귀중한 주님의 7가지 메시지, 가상실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메시지 너무나 귀한 거예요. 7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십자가가 영광의 진원지이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로 몰고 있는 유대인들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첫 마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저는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 구원의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용서에 대한 간구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표요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풀어주다, 가게 하다, 또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포로됨과 눈이 먼 것과 눌림으로 우리를 얽히게 하고 꼬이게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 묶임들에서 벗어나려고 지혜를 얻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를 해봐요. 뭔가를 열심히 해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보면 해볼수록 꼬인 것은 더 꼬이고, 꼬인 것이 풀리지가 않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풀어주게 하고 가게 하고 놓아줌으로써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키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이요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둠이라면 도대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눈이 먼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포로됨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권을 가진 자의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